11월 6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스러운 임재를 맛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 모든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악된 것과 허물진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저희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기에 주님 앞에 아뢰었고 겸손히 고개를 숙였사오니 주 예수님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의 그 거룩한 보혈로 저희를 덮어주시옵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더럽혀졌던 모든 것들이 눈과 같이 희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교동문 시편 같이 낭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좌우로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1월 7일 내일이죠. 새벽 5시 30분에 11호를 올려드리는 새벽 기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11월 20일에 추수감사 예배 겸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예배 후에는 외부에서 공동 식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영민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도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으니까 읽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또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헌금자들이 더욱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유명한 666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뤘었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시고 14만 4천 명의 그 백성들이 거기 함께 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갑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거기까지요. 자, 13장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짐승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쓰인 사람들이 나오죠. 자,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적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나왔던 그 짐승의 표도 영적인 표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의 이름도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도 역시 이제 영적인 표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딱 나눠져서 아주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뭐 눈, 코, 입이 있고 뭐 귀가 있고 뭐 팔다리가 있고 다 똑같아 보이지만은 입국장에서 딱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입국장에서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입국이 허가가 되기도 하고 그냥 뭐 바로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추방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이어야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름이 어떻게 해서 적히게 되는 것이냐?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 믿음인데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알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붙드는 겁니다. 예수님만 저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이제는 예수님만 저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짜 되는 믿음. 이 고백이 가짜가 아니고요. 진짜 자기께 되는 그런 믿음을 딱 가지게 되면 이제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표식이 생긴 것이라 그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가만히 상상을 해보면은 야, 정말 장엄한 광경인 거예요.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여기 시온산은 하늘이라 혹은 천국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도 그분과 함께 그냥 그 자리에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한켠에 우리가 다 같이 서는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인데 우리의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딱 같이 서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절과 3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물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무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무를 타는 것 같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명령을 받을 14만 4천 같은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 네, 그렇죠.
여기에 새 노래라는 게 나오죠. 새 노래를 부르니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다. 자, 이게 새 노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새로운 장르를 뜻하는 걸까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3절 찾아봅니다. 찾으셨나요? 자, 새 노래로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자, 그렇죠. 자, 이 구절을 딱 보면 여기 나오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진 노래인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위기와 어떤 맥락 아래서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이 쓰였는가를 보면 이게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 나오는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역사에 대해서 찬송하고 경배하는 노래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를 가리켜서 새 노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14만 4천의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말하자면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 노래가 뭐라고요?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노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서 하게 되는 가장 큰 부분이 예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차 천상에서 예배를 드릴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몸을 가져와서 마음을 같이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몸을 가지고 와서 마음을 같이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존재 전부를 가져와서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예배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자, 우리 4절과 5절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범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그런데 거기서는 그 14만 4천 명의 특징이 뭐냐? 자, 첫째, 그 여자와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자와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육적이거나 영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노력하는 사람, 적어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분투하는 그 모습만큼은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그 하늘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14만 4천 명의 그 특징 중 하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이 사람들은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야, 이게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순종의 특징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 삶이 달라요. 그 삶의 목표랄까? 목적이랄까? 방향이랄까? 달라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자, 양은 스스로 알아서 자기 길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이끄시는 대로 길을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된 사람은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직 그분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예전에 정필도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항상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 저는 소록도로 가라고 하셔도 저는 갑니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는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그런 간증이 참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거거든요. 소록도로 가라고 하셔도 저는 갑니다.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 갑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는 갑니다. 근데 그게 진짜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함께 서게 될 그 사람들의 아주 영적인 특징인 거예요. 내 꿈과 내 계획과 내 목표를 말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라 하시는 대로 저는 가겠습니다. 그게 참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 아주 두 번째 특징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말씀했습니다. 거짓말이 없다. 여러분, 거짓말, 이게 정확하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름을 붙이셨냐 하면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어요. 거짓의 아비. 그러니까 모든 거짓말의 아버지가 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 그래서 어느 이단에서 이 거짓말하는 것을 거짓말이 아니라 모략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잘 기억해야죠. 거짓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걸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미안한 얘기지만 천국 못 들어갑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안 된 일이지만 그거 바뀌지 않으면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이게 모략이라고요? 아니 거짓말에다가 그런 이름을 딱 붙여주면 거짓말이 거짓말 안 되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완전히 속아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적은 항상 선한 수단으로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선한 목적입니까? 방법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예수님께서 거짓말 써가지고라도 사람 데려오라 하신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거짓말을 써서라도 전도해가지고 와라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그 말에 절대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한 말이잖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거짓말을 써가지고 사람을 데려오게 만드시냐 말이에요. 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제 거짓말의 문제도 우리가 참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실수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참 마음에 자책이 되고 괴롭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는 사람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얼마든지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하고 나는 뭐 자책되는 게 자체가 없던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자책이 안 되는지 아세요? 큰일 난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인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회개하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이 혹세무민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우리 6절과 7절로 넘어갑니다. 또 보니 이렇게 가죠.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이를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렇죠. 자,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과 땅과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지음을 받은 존재가 자기를 지으신께 예배하고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피조물로서 마땅한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예배는 어떤 면에서 보자면 존재의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니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예배를 거부해요. 어이구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자, 예배는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기의 전 존재를 들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절대 어떤 관망하는 자세, 구경하는 자세로 드려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딱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정상인 거지. 팔짱 끼고 이렇게 들어 누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드리는 것도 아니죠. 그건 관망하는 자세죠. 구경하는 거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단절되고 사라지면 점차 말라가게 됩니다. 말라가게 돼요. 마치 물을 주지 않으면 화초가 점점 말라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이 이제 시들고 말라갑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말라가던 그런 영혼이라도 영혼의 생기가 막 들어가면서 확 살아나는 거예요. 화초가 시들었는데 풍족하게 물을 치면 얼마 있다 딱 보면은 살아나는 거 놀랍잖아요. 근데 마찬가지 사람의 영혼도 꼭 죽은 것 같아요. 그 표정 죽은 것 같은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생기가 확 부어지면 얼마나 얼굴이 환해지고 달라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여기 천사가 마지막 선포를 합니다. 마지막 선포. 멸망에 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듣고 돌이키라 그 말이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을 경배해라. 그분을 예배해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에 방황될 때 있습니다. 영혼이 방황할 때 있어요. 하지만 그때 문제를 풀어가는 첫 번째 실마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예배드리는 겁니다. 계속 예배드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찬양하고 계속 말씀 듣고 계속 기도하고 이걸 거듭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의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이제 그런 은혜를 주시거든요. 사람이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얼마나 시간을 투입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바빠도 힘들어도 그래도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자, 우리에게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찬양 같이 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상의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지상의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더욱 넘치는 생기를 얻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항상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예배를 준비하는 지상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더욱 넘치는 생명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언제든 순종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싸우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100배의 축복으로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